파키스탄의 북부 출신으로 매우 귀족의 집안, 상류층, 무슬림 집안에 태어난 빌키스 세이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사회적 신분 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늘 마음속에 허전함과 공허함으로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서재에 꼽혀 있는 성경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슬림 여인으로서 성경을 읽는 것은 금기시된 사항이었음에도 무언가 이끌려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 사람의 마음이 멈추어졌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누구에게 전도를 받지도 않았는데 설교를 듣지도 않았는데 그는 그 성경 구절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기쁨으로 역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슬림 사이의 귀족 집안의 여인이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친척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이웃들에게 돌이 던져지는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이 새로운 고백 앞에 그의 간증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분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부도 명예도 경제력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종교적 이유로 망명을 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요. 빌리그람 목사님과 함께 간증의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1878년 I dared to call him father라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그를 감히 아버지라고 불렀다. 엄청난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려면 놓아야 할 것은 놓고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어야 하는데 정말 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명예, 화려한 세속의 기쁨, 일시적인 성공은 놓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붙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부르신 영적 목적은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은 가치가 달라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습관과 두려움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은혜의 본질을 붙들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려면 첫째로 문제를 보지 말고 해답을 붙드십시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질병이라는 돌연변수, 월세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수많은 압박들, 살아가면서 관계의 피곤함,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풀리지 않는 수학 공식처럼 난제를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 사람들의 본능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책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시선을 보여줍니다. 문제를 응시하지 말고 해답을 붙들라. 이 문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해답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의 가족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문제를 당할 때 앞으로 어쩔 건데, 이것이 악한 영의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해답을 알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렇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공개된 해답입니다. 그 공개된 해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어떤 어려움도 열어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답 녹들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위로자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계신 분이, 마스터키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막힌 문을 열어줍니다. 관계를 열어줍니다. 무너진 심령을 일으켜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문제가 끝이 아니라 해답의 시작이다. 여러분, 인생에 직면한 문제를 보지 말고 해답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환경을 터치하시면 우리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어라.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위한 사명의 삶을 살자. 나의 꿈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위하여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주님 안에 살지만, 성령님, 제가 하나님 안에 살고 싶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어가 다릅니다. 문제가 주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문제를 붙들던 손이 이제는 해답을 붙들고 있다면, 해답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이미 모든 문제는 열려지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말합니다. 인간은 신을 제외하고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소개한 파키스탄 여인이 다 가졌는데 그의 마음에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로도 채워지지 않는, 신분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가득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빈 공간의 허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충만함을 고백할 때
고린도서 5장 14절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여러분, 강권이라는 말은 슈네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사로잡다,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사로잡아서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 사랑에 휘감긴 바울, 사랑에 가득 채워진 바울, 더 이상 그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전도자가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는 수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세우는 자가 됩니다. 근데 바울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 옷을 들고 있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자였고,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죄책감과 어려움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강건하니까 이 죄책감이 더 큰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는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발걸음을 멈추고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휘감을 때 문제를 보던 바울의 눈이 해답을 보는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걱정에 붙들려 계신가요? 상처에 묶여 있으신가요? 아니면 실패에 눌려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면 믿음은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두려움은 점점 상승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작아지고 믿음은 커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두려움이 커지고 믿음이 작아지는 인생을 살 것인지,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이 커지는 인생을 살 것인지, 예수님을 붙들면 믿음이 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을 살인자에서 사명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대한 믿음의 능력의 전도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해답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까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아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외관입니다. 얼마나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요, 삶의 중심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와 함께,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해답이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두려움에 짓눌려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사도 바울의 고백이 5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안에 있으면 실패도 지나가요. 상처도 지나갑니다. 죄책감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관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보라! 감동입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나의 죄는 사라졌구나. 나의 죽음은 사라졌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시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방법을 찾기 전에 목적을 붙드십시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방향이지요. 또 신앙의 본질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왜 내가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나를 대신하여 죽었던 주님을, 나를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이어서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해결책을 찾고 노하우를 찾고 기술을 갈구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몇 분 안에 해결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3일 만에 살 빼는 법, 5초 만에 화 안 내는 법, 7단계로 삶이 바뀌는 법,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방법은 넘쳐나는데 목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방법은 있는데 목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부활신앙, 부활생명.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을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부활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았다면 오늘은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무로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는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살면 가장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떠올리면 릭 워렌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도 젊은 시절은 그냥 평범한 가치를 가진 목회자였고 또 목회에 대해 일부 회의도 느끼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인 케이 워렌이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 유방암이라는 깊은 절망과 시련 속에서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문제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에도 집중할 수 있다. 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감동 밑에서 깨달은 것이 자기 인생이라는 기차가 고난과 은혜라는 두 레일 위를 달려가고 있는 기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고 은혜 없는 인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의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그의 아내도 케이 워렌이죠. 그런 릭 워렌도 인생의 큰 분기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쓴 제자훈련 교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지. 정말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선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전부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주를 산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자기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그러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삶이 점점 꼬입니다. 인생이 어긋납니다. 무언가 얻은 것 같은데 심령은 점점 비어져 갑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방법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방법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방법이 되십니다. 제발 주님, 제게 인생의 방법, 문제의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하지 말고 주님이 저의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으로 주님을 삶을 때 흩어진 조각이 모이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식도락가들이 있죠. 수많은 맛있는 음식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은 맛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먹을 때도 주님의 영광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때문에. 이게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 성공이십니까? 아니면 안정된 삶이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평안함이십니까? 그것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요. 예수님도 좋지만 현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도 중요하지만 제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행복을 쫓아가는 자입니까?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여서 나의 행복에 믿음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붙들지 말고 해답이신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방법을 붙들지 말고 목적이신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방법을 찾기 전에 목적을 붙들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방법이 아닌 목적을 붙들라. 우리의 목적이 분명할 때 길을 여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백향목 성도들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